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 자체도 훈련입니다. 제가 갈수록 이것도 훈련이다. 신앙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공격하거나 방어하거나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 말세를 우리가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평상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보면 그때마다 기도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감동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대통령 선거를 봐도 기도거리예요. 온통 기도거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기도거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곧바로 중국이 대만을 치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예. 그랬더니 곧바로 일본이 우리도 핵무기를 갖지 않고 있으면은 우크라이나 꼴이 될 거니까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기도 제목거리예요. 각자 안전을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다 기도 제목이고 선교지의 사정을 들어봐도 기도거리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모든 후원이나 협력이 안 돼서 상당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있어서 이것도 기도거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의 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 기도 수첩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기도거리를 다 적어가지고 기도 제목이 천 가지라면 다른 말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도거리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브러진 말 많이 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러지 기도거리 기도 제목이 천 가지라면 24시간 동안 다른 말 할 새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걸어가면서도 방언을 한다면은 룰루룰루루 헐테시고 랄랄랄랄라 헐테고시고 뭐 다 스치는 생각마다 이 기도거리라면 그런데 지금 현실이 이게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기도거리가 천 가지, 만 가지 되기 원해요. 천 가지라고 이렇게 뭐 아멘 안 하시나? 만 가지 정도 되기를 원해요. 다른 말할 생각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많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좀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 18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수는 정다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17절에서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면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 이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어떤 특정한 이 기도의 이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기도가 먼저다. 그 기도가 시작되니까 뱀이나 뱀을 집으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이런 방해하는 요소로부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안을 말하는 기도를 해야 방해를 받는 것을 이길 수 있겠다. 이 말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쭉 나으리라. 이건 기본적인 일이에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나았더라. 그러면은 출발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는 귀신의 존재들을 안다면 그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기도는 쉬지 않을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방해도 많이 당하느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기도를 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가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내게는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적은 첫 번째가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갖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3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너희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로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에도 이때의 말세에는 주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이 성령이 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예언이 오고 꿈이 오고 이상이 오고 환상을 보는 일이 나타날 거래요. 그러면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이 돼요.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말세에 나타나는 환상을 봤어요. 그럼 기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많은 환난이 있을 거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 외에는 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세상의 심판의 이상인 피, 불, 양기, 기둥, 해와 달이 이상이 오고 하늘의 별들이 이상이 오면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이 오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는 것은 너희로 준비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충만하만 오면은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때에 말세에 이와 같을 때에 하나님이 부름받아 쓰임 받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 있을 거래요. 그래서 제일 끝에 32절 끝에 보면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중에서 남은 자가 숫자가 적어질 것인데 그 안에 성령 받아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을 주님이 쓸 것이다. 말세에.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 아프고 괴로운 상황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보고도 주님 전쟁의 고통으로 마음이 아파요.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거기에서 까닭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땅에 대한 탐욕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주님 마음이 아파요. 그 땅에 평화를 주세요. 기도거리예요. 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기도거리예요. 그냥 기도해야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까? 살립니까?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와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그러면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면은 이것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도거리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것은 성도의 몫이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중에서 예언이 오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이 시대에 대한 일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알면 알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해와 달이 별이 이상이 생겼는데 우리가 별을 따다가 고칠 수가 있습니까? 해를 따다가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달을 내려가지고 고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천재지변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달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에 굴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범주는 즉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지금 제가 쭉 열거한 내용이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알 건데 사전 투표를 했는데 뭐 부정선거 주짐이 나타났다고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난리죠. 그런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선관위에서 부정투표에 관여했다고 믿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선거로 인해서 공의가 세워지는 마지막 보루가 선관위입니다. 만약에 선관위가 부패하고 선관위가 잘못됐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한 표 한 표를 행사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우리의 민의를, 우리의 뜻을 드러내는데 그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기관이 잘못한다면은 이미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요. 마지막 보루예요. 또 정의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력이 경찰, 검찰이 부패해서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들인다면 그것도 희망이 없어요. 재판관이 법관이 재판을 할 때에 법의 그 범주대로 재판하지 하냐고 뇌물을 받고 자기의 사욕과 탐욕 때문에 재판을 잘못한다면 그것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이 나라들이 특히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 보면 재판관들이 과부나 고아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셨어요. 즉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정의가 흐르지 않았다. 공의가 흐르지 않았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가 선관위입니다. 그래서 공정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만약에 이 선거를 조작할 만큼 타락돼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망한 거예요. 민의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설마 선거관리위원회가 탐욕으로 그들이 부패했으랴 하나님이 그 마지막 보루만큼은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3.1절 기념 태극기 기양식을 우리 교회 자체로 했는데 김동희 목사님, 우아라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제가 눈을 감는 순간 그 태극기 봉급에까지 그 막 붉은 빛에 예수의 피라고 하는 그 흔적이 팍 차오르는 거예요. 어, 여러분은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제가 영어로 그래요. 피가 차올라와요. 그래가지고 태극기봉을 덮으면서 우리 산자락 이 영역을 붉은빛으로 다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선명하게 차오르는 그 피의 빛을 보고 이런 현상을 항상 환상으로 줄 때마다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로는 생각일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허물들을 주님이 사하시고 이 땅에 기회를 주시라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곳에서 태극기를 달면서 외치는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것을 외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고 기회를 주시겠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었었고 두 번째 생각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심판인데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대한민국을 심판하실 것인가? 그래서 피가 차오르나? 우리에게 항상 축복을 오실 때는 모든 것을 예수의 피는 믿는 자에게는 사함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긍휼함을 주셔서 구원하실 것인데 이 피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역사할 때는 철저하게 심판입니다. 그 심판인데 이 두 가지일 경우에 저는 첫 번째 생각을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하여 주셔서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세계 열방 중에 선교할 기회를 주시고 지금보다 월등한 경제 성장을 주어서 세계 열방 중에 질서를 이끌어낼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능력의 힘으로 말미암아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반도 국가의 아픔을 이기게 해주셔서 우리 중국이나 일본이나 열강들로부터 견주어 힘이 부족하지 아니하는 나라로 축복해 주시기를 믿어요. 그래서 이 피의 역사가 우리 태극기를 다 뒤집어 씌울 만큼 예수의 피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성령 안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항상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선택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로 죄에 대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육체의 일이 계속 성령의 일을 못하도록 우리를 충동한대요. 충동하고 또 우리가 부딪혀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에 맺히고 연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 인생에서 주렁주렁 맺어야 된다. 그런데 육체의 일, 죄의 흔적은 음행과 더령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매증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진 능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이런 것들이 항상 육체의 일로 나타나대요. 뭐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하면은 참 안 되는 얘기인데 주술 때문에요. 주술. 우리 대통령 선거 하는데 주술이 들어가 가지고 어떤 대통령 후보는 뭐 몇 억짜리 무당 부닥거려 있다고 그래. 착두까지
내고 태워서 주술 육체의 욕망이에요. 죄입니다. 그래서 무당푸닥거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작두 타고 춤춰가면서 이를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어린 반쪽 뜬만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 나라의 운명을 정하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귀신의 얘기를 듣고 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있는 무당 푸닥거리 듣고서 대한민국 대통령 세우시겠습니까? 이 사람 죄입니다. 죄. 성령은 절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곧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반응이 일어나서 내 영이 여러분이 있는 영이 곧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압니다. 서로 이런 일을 해서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동서고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민족을 따선 지도자가 귀신의 영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면서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오는 대통령을 세워주세요. 이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갈 대통령을 좀 세워주세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막 성령으로 그냥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흔적 앞에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육체의 일은 우리 주변에 많아요. 무지무지게 많아요. 육체의 일이 많다면 내가 성령 안에서 쉼없이 기도해야 돼요. 아주 이 세상에 깔려 있는 것이 죄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일로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육체의 일은 못 들어가요. 성령의 일만 천국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가 우리 주변에서 자꾸 드러나면 내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일이나 우리 청소년들의 일이나 지금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문화라는 것들을 보면 빠르고 편리하고 좋은 것만큼 우리 아이들이 타락에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회화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마다 핸드폰을 받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날두가 자기 아들이 축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축구 선수로 입문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핸드폰을 안 사줘요. 절대 안 사줍니다. 내게는 축구하려면 연습 시간이 필요해. 핸드폰 보고 있을 시간이 언제 있냐? 그래서 안 사줘요. 야, 이거 이 사람 이 축구 운동 스포츠 스타라 해서 축구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야, 영적으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빌 게이츠가 자기 자식들과 더불어 여름 휴가 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컴퓨터가 안 되는 곳, 핸드폰을 쓸 수 없는 곳 이런 데로 갔어요. 다 못하게. 알아요. 자기가 그걸로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았는데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잘못되는 길로 가고 얼마나 자기 개발을 낙후시키고 얼마나 게으르게 하는 건지 알아요. 개발한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는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이 깨어나지가 않아요. 그 신문이나 이런 보면은 야, 그거 컴퓨터 박사가 컴퓨터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애플의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 세계에서 최상의 컴퓨터와 최고의 핸드폰을
아이들에게 그냥 공짜로 선물 주기 시작했어. 근데 절대 안 줘요. 너희는 책을 읽고 자기 개발을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호날두 축구 선수가 자기 아들을 축구하는데 아들이 그런 거예요. 제가 축구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아빠보다 더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게요. 근데 소원이 있어요. 핸드폰 좀 사주세요. 안 돼. 그거 사는 순간 너는 연습 시간이 줄어들어. 안 돼. 그래가지고 프로축구에 완전히 성인으로 입문할 때까지 핸드폰을 같이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수정 와가지고 축구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유소년 축구팀에 입단했어요. 그 아들이. 그러면은 이 꼬맹이가 얼마나 연습했으면 세계 최고의 클럽에 입단했겠어요. 입단되고 공짜로 시킬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돈 줍니다. 그 부모에게 재능을 사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꼬마가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그 영국에 있는 프로축구를 뚫으려면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아이가. 그런데 프로축구에 입단했어요. 핸드폰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핸드폰을 안 하면 공부 쟤들 다 1등 올 거예요. 다소라 그렇지? 응. 예, 핸드폰 반납해라. 영주도 그렇지? 핸드폰 반납해 오늘 당장. 응. 니들 다 반납해. 싹 다 반납하고 난 공부 책만 붙잡아. 책만 붙잡아. 그럼 니들 인생이 싹 다 될 것이다. 응. 민채 핸드폰 반납해. 응. 나 핸드폰 안고 책 볼게요. 진짜야. 한번. 그래서 보면은 어른도 그렇지만 얘들은 청소년 시절에는 자기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죄성인 문제가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데 천연덕스러워.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학교의 지도자들이 이 인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질 않아. 그걸 기도하지 않으니까 제지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안 나와. 그거 하지 말아라. 이게 안 돼. 그 지금 우리 집에도 지금 최연소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주 걱정이요. 나는 걱정이야. 찬이한테 핸드폰을 사줬다는 거야. 그냥 걱정이야 나는. 그 나이에 핸드폰 보고 게임 찾아 들어가고 영화 찾아가 들을 나이야? 아니다. 산수하고 국어하고 영어 단어 외울 시간이야. 자기 개발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애들을 언제든지 배워요.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영적인 일은 항상 부딪힘이 오는데 이 성령의 일에로 못 들어가야 하는 것이 육체의 욕망의 일이다. 과거에 핸드폰이 있었으면 성경에 반드시 핸드폰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일, 육체가 즐겁고 눈이 즐겁고 내 기분이 좋으면 끝이야. 자기 개발이 안 돼. 우리 청소년 때는 이 핸드폰과 더불어 이런 모든 게임 문화가 사라져야 돼요. 우리 애들이요 머리 진짜 좋아요. 제가 쟤들 보면은 진짜 머리에 그 지식과 이런 거 보면은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시 빨아들이는 그런 지능과 지혜가 있어요 애들한테. 근데 이게 세상 문화로 해가지고 싹 가려워져 가지고 우리 편으로 해가지고 멍멍 그런 것도 있어요. 멍멍 따. 야, 쟤는 보면 왜 이렇게 멍하냐? 이거 맹하다, 맹하다. 우진 똘똘했거든요. 음. 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래요. 나는 다 봐요. 이제, 이제 클수록 좀 애들이 똘똘하고, 애들이 이 의지가 있고, 애들이 막 무엇을 해야 될 뭐, 이 꿈이 있고 그러는데, 아이, 조그만 때는
막 똘망똘망 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 사춘기 이렇게 커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애들이 멍 떠 있는 거요. 누구 뭐 자꾸 그렇게 커 이상하게 멍 따로 커. 누구라고 뭘 알게 다 그래서 그래요 다. 죄에 노출돼서 그래요.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막 우리 애들 얼굴만 보면 막 그냥 기도 제목이야. 근데 내가 찡그리고 기도 제목은 안 해요. 악수하고 다 웃어주죠. 웃어는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보고 있어야 되죠. 애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영의 세계로 끌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이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영의 세계로 평정이 안 된 사람이 육의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어요? 영적인 겁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일처럼 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게 돼요. 우리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육체의 열매, 죄의 열매가 맺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죄의 꽃을 많이 피우고 있어요. 죄를 맺으려고 죄의 꽃을 많이 피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성령적으로 돌려요.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세 번째 성령으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개인 삶의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성령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들에게 너희를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에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관 누가 너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기억하게 하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혼의 일 신앙의 완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개인은 이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개개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야 되는데 영혼 육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가 19세까지 사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 가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간증하고 그러는데 참으로 부럽더라고요. 야, 저런 어머니 두신 그 자녀가 잘다 수밖에 없겠지. 좋은 엄마, 좋은 부모 두어서 좋겠다.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무 부러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부모, 기도의 스승 못 만났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제가 이거를 던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선진인 부모님이 아주 견고한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서 그 부모님이 100세를 사시는 동안 99세를 넘어 동안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아니하고 항상 정한 시간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네. 참으로 참
부러운 얘기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누구는 이렇게 되고 누구는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 누구는 이렇게 되고 누구는 변호가 되고 누구는 변호사가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줄줄이 그 집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딱 돌아보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그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 혜택을 내 세대에서 얼마나 받았냐?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그런 부모님 만났다면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초대가 되었냐? 처음 신앙이 됐냐? 어쩌다가? 그런데 늦지 않았어.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이 인생이 이 땅에 살다가 멋지게 주님이 칭찬하시도록 완결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흠없이 보존되어서 영혼족이 보존돼서 하나님께 딱 드러냈는데 하나님이 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야 잘했다 충성교회 누구누구야, 잘했다 누구 집사야, 아니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완결된 부모로서의, 개인으로서의 그 역사가 완결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완결될 수 있는 소질과 자질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 어떤 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언하기를 저보고 이 목사가 됐는데 저는 개털이 뽑혔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 얘기 듣고도 참 그 예언 받고도 난 속이 쓸쓸하기를, 얼마나 내가 내 조상들부터 받은 믿음의 계보와 기도의 분량이 없으면 봄날에 개털 털 가려는데 그때 훌 날리는 털 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손길이 잡혔는데 그게 나라네. 그게 개털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러면은 신앙생활하는데 뽑혔는데 최소한 보석으로 치면 금은 보석 진주쯤 됩니까? 나는 개털이더라고. 여러분은 황금이요? 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으로 치면은 사자나 호랑이쯤 돼야 되는데 짐승으로 치면은 뭐쯤 되겠어요? 뭐 지렁이나 좀 됩니까? 벼룩이나 됩니까? 아,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받았어요? 새로 치자고요. 새로 치면은 독수리나 매나 물속에서 떠다니는 고니쯤은 돼야 되죠. 와, 그게 고니 두루미쯤 돼야 되죠. 새로 치면 뭐 챔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초대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계보를 받았는데 그 계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초대, 내가 얼마나의 믿음의 사람이냐, 내가 얼마의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가만히 보면 우리는 대부분이 다 초대고, 또 초대에다가 부족하기가 아주 짝이 없어. 우리가 부족하기가. 그래서 위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스승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게 그렇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냐? 나라도 해야 될까요? 나라도.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손을 위해서, 여러분과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기를 내 영혼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내 영혼이 잘 관리되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좋은 것을 헤아려 알고 악은 버리고 성령을 서물치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내 영혼이 내 자신이 내 생명이 온전하게 완결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인생에 아주 멋지게 마무리되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손을 위해서 어떤 분은 99세까지 자기 자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다가 가셨다는데, 그래서 딱 눕더니 하시는 말씀이 3일 후에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3일만 누워있다가 천국 가셨대. 야, 박수 칠 일이요, 박수 칠 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 그분들은 초대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손들 참 출세하는 거, 자손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다 기도로 덕을 쌓고 공을 쌓고 그렇게 풀려갔는데, 그거 충성교다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충성교회 성도들은 누워서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 자, 기도해서 앉아서 다 죽어. 기도하다가 죽어라. 그 사람, 그분은 그래도 3일 동안 누워 있었대요. 그것도 안 돼요. 우리는 그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다 여러분은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앉아서 죽어. 절대 놓지 마라. 죽을 때.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가 손을 들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죽어. 그래가지고 그 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애매해요. 아주. 그래서 우리는 그 네모진 관을 짤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는 관을 짜서 다 나눠줄게. 이게 우리가 들어갈 관이요. 우리는 길쭉한 관이 없어. 충성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왜 그런 얘기 듣고서 식이 나서 그러는 거야? 왜 나는 그런 부모를 못 만났냐? 여러분은 어째서 그런 부모를 못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갔어? 그냥 그런 믿음의 조상이 왜 내게는 없냐? 그래서 없는 거 한탄하지 말고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하겠다. 그래서 여기 오늘 설교 듣시는 여러분들은 누워서 죽으려고 하지 마. 더 앉아서 죽어. 기도하다가 그냥. 그래가지고 차손 이름 부서 차손 대대 막 손자까지 막 증손자까지 다 부르는데 내 입에서 그 기도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끊이지가 않아. 성령 안에서 이 말세를 살아갈 믿음의 역사를 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파서 죽을 때쯤 되면은 침대까지 말고 그냥 아주 방석 하나 깔아놓고 앉아 죽을 준비해요. 그렇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는 늦게 출발했으니까 그냥 화끈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마무리합니다. 세계에 대한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을 보아서 선교와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 틈바구이에서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을 놔도 우리를 기도해야 되겠고, 이 사회 이 전 세계에게 팽배해진 이 죄악들이 죄가 문화가 우리의 청소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정신세계를 팽배해야 된다면 그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제목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마무리해 들어가야 될 것인데 내가 무엇으로 마무리할까 하면은 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가 죽어서 마무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제목을 좀 많이들 가지세요. 그 개인적으로 좀 기도 노트 좀 준비해요.
근데 기도 제목을 많이 가져야 되니까 노트 또 얇은 거 준비하지 말고 노트 두께 이만한 거 준비하세요. 다 앉아서 죽을 사람들이 노트 기도 노트가 가지고 종이장 몇 장 가지고 되겠어요? 기도 제목이 많아야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 중간부분이니까 성경책만은 기도 제목 기록해가지고 앉아서 죽을 준비하시면 아마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세대에 참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초대에 부름받았고 이 험한 세대에 연약하게 부름받았으니 우리 자손들이라도 우리 후대들라도 복을 받도록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청성교인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